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사프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시비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우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모암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디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였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교회는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이신 주님은 교회가 병들고 부패해지는 것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어떻게 보면 첫 교회의 시작, 믿음의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그 역사를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오늘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먼저 9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조국으로 돌아와서 바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그 악한 일들, 이방과 섞여서 음란한 일들을 또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소멸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내 죄를 그냥 인식하는 데 멈추면 안 돼요. 아, 나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고 그 죄를 끊어내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시작했어요. 그 악한 일을 또 시작했어요. 율법에 불순종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제 에스라가 그 작업을 시작을 하고 거기에 찬성하고 동조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맹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그 죄를 뿌리채 뽑아내는 것이 진짜 회개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고백했으면 돌이켜서 죄를 끊어내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오늘 표현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가 내렸어요. 죄도 걱정스럽고 하나님 앞에 받을 진노를 생각하니까 비도 내리고 떨면서 서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명령을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하고 있는 이방인들, 아내들과 헤어질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런 에스라의 주장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제 끊어내기로. 하지만 그 중에도 반대하는 일도 있었다. 오늘 읽어봤어요. 우리가. 하지만 대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에스라의 뜻대로 백성들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좋은 일을 해도 100% 동의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까지야 뭐 내 잘못한 거 회개기도 했으니까 이대로 살아가지 뭐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뿌리채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내 정욕,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날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우리 간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족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들을 일단 조사해라. 명단을.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명단이 43절까지 쫙 자세하게 기록한 그 이방 여인과 혼인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가족별로.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들의 명단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정말 영적인 리더들이 제사장인데 그들이 먼저 범죄한 거예요. 이방 결혼을 먼저 한 거예요. 모범이 돼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봐도 나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충만케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 첫걸음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 내디딘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병들고 무너지는 것은 그냥 자명한 일입니다. 지도자부터 그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23절, 24절 계속 이어지는 명단을 보면 그 다음 지도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이스라엘을 타락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데 제사장 다음으로 레위인도,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성전의 문지기들도 차곡차곡 보면 그들도 다 이런 죄에 함께 동참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지는 교회를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원래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면 어려움이 있으면 살펴야 돼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갈 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부터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에스라는 이제 시작합니다. 죄를 끊어내자. 이 지도자들부터 모아놓고 온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죄를 끊어내자. 주님의 요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솔직한 모습으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방도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뿌리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44절을 보면 그 명단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자기 죄를 깨닫고 이방인 아내뿐만 아니고 자녀까지도 내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해요.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런데 이런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또 그러면은 오늘날 믿지 않는 배우자 우리가 잘라내야 되나? 그런데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결혼을 했으면 잘라보낼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그것이 쉽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부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 구약 시대에서 그런 필요 없느냐? 에스라의 이런 행동이 필요 없느냐? 죄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요. 그런 에스라 시대의 이 죄와 단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단호하게 결단하는 이 태도를 우리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아프죠? 어렵죠?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자신의 아내고 자녀입니다. 끊어낸다? 쉽지 않아요. 그 단호함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경계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뽑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에스라와 백성들의 죄를 점검하고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이 어려움의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철저히 버리고자 해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범죄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믿는 자의 삶이, 믿는 자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이 능력을 강구해서 회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